여러분 주보의 메시지란을 봐주세요. 거기 우리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구역장이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서론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속에 작은 교회 구역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영적 세포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가족임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러하기에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구역의 활성화로 정하였습니다. 사명감이 확실한 성령 충만한 구역장을 세우고 모든 성도가 구역에 소속되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의적 필요를 느껴 구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구역의 중요성, 특징, 사역의 모습 세 가지를 설교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슬로건으로 구역 살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 리더 수련회에서도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구역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여러분 이 구역이 무엇보다 성경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바로 구역장이셨구나 하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목회를 하실 때 대그룹 목회를 하셨어요. 수천 명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았다. 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은 뭐 10,000명, 20,000명 이상 엄청난 거죠. 아니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고 모일 공간도 여의치 않은데 여러분 10,000명, 20,000명 앞에서 예수님은 목회를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중그룹도 목회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70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셨다. 또 120문도라든가 또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거 뭡니까? 중그룹이에요. 중그룹. 몇십 명 이런 단위로. 근데 또 예수님은 세 번째로 소그룹을 목회하셨어요. 자, 그 소그룹이 바로 뭐냐? 오늘 여기 읽은 대로 12명의 제자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소그룹에 올인하셨어요. 12명의 소그룹에 전심전력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어요. 공동체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예수님 혼자 일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끔 12명을 키우셨어요. 요 12명이 바로 뭐냐? 이게 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수 구역이다 이렇게 구역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12명의 구역장이셨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목표고 동시에 교회의 목표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 역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해가지고 한 명을 구원시킬 때 이 소그룹에 편입시키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이걸 안드레식 전도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보라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소그룹의 구역에 소속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멋진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구역이 교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베드로, 무식한 어부인 베드로가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렇게 소그룹 구역을 통해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제자로 키우고, 그래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 12이 바로 구역입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몇 명 안 되는 이 12명, 이 소그룹,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천국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똑같이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 소그룹 예수님의 12명의 구역에 훈련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역이에요. 단지 교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하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구역은 바로 생명체, 세포. 자,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 세포. 그래서 구역을 셀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셀이 세포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는 숫자가 많은 거지 모든 이 세포는 사이즈가 똑같대요. 동물이고 코끼리고 쥐고 인간이고 세포의 사이즈는 똑같대요. 근데 숫자가 적으냐 많냐에 따라서 몸집이 크고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어린 아기들도 약 30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그 몸에. 그리고 우리 성인들은 60조에서 100조. 그러니까 몸이 좀 큰 그런 거구는 한 100조쯤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 안에 세포가 60조에서 100조가 지금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포에서 영양분이 들고 나고 세포가 다시 또 재생산되고, 이래서 이 세포가 오장육부와 우리의 몸을, 뼈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몸이라는 교회의 세포가 바로 구역이다. 이 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아하, 예수님이 구역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역 식구가 돼야 돼.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구역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원형, 우리 모든 교회의 제일 이상적인 원조는 바로 뭐예요? 신약교회예요. 뉴 테스트먼트 처치, 신약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라는 말보다는 신약교회가 더 사실은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의 초대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 바로 뭐예요? 우리 모든 교회의 원조의 원조, 원형교회라고 그래, 이거를. 그런데 그 원형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역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성전은 우리 대그룹, 우리 교회 주일날 모이는 이런 연합 예배고,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게 뭐예요? 그게 구역 예배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 몇 명이 같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돌보고 전도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2020 비전을 가져야 돼요. 2020 비전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0절
모습이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0절 읽어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어요. 자, 공중과 집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대중과 그 다음에 소그룹의 집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원형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집이나 일터에서 작은 규모로 소그룹으로 가족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같은 이 스피드 시대에 빨리 적응하고 또 창조하고 변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현장 소그룹인 구역 교회가 반드시 활성화돼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목회적인 요청에 이 구역이 잘 부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성수교회가 이 정자동에 여기 213번지거든요. 돌마로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 교회 이렇게 있는데 저기 한 10km 떨어진 저 용인 저 밑에서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그쪽으로 옮겨가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저 동탄에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글로 가자 그러면 교회 이거 팔아서 동탄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거 그 결정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팔고 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역은 소그룹은 뭐예요? 당장 오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인 10km가 해서 거기서 어느 아파트 집에서 모여서 몇 사람이 모여서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합시다. 그렇게 이웃 사람 초청해서 같이 나누면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탄에 또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효율적인 면에서도 이 관계를 통해서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효과적이냐, 성경적이면서도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이 구역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성전교회와 구역교회, 교회론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새신자들이 교회를 나온 그 동기를 조사를 해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은 더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관계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돼요. 뭔가 이렇게 정이 들어서. 교회 성경연구소가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후로 친구나 이웃으로 인해서 75%에서 90%예요. 목사가 가서 데리고 온 게 5%고요. 주일학교가 4%고요. 교회 프로그램이 3%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온 사람이 2%고요. 그 다음에 축호 전도해가지고 가정마다 신방에서 전도되어 교회 온 사람이 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행사나 집회를 통해서 교회 오는 경우, 정착된 경우 0.5%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관계를 통해서, 정을 통해서, 소그룹의 가족 같은 친근감을 통해서, 그래서 먼저 교회에 오기 전에 그러한 공동체, 구역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3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봄 축제를 하는데 그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구역에 먼저 갑니다. 구역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웃에 있는 몇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2사람, 3사람 초청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좋은 얘기 나누면서 선물도 주면서 친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금요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파트에 302호, 우리가 1102호인데 302호 밑에 아르헨티나에 살다가 온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손주 서희하고 나이가 비슷한 아기, 둘째인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새로 이사 오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굉장히 반갑게 친절하게 해주고 뭘 자꾸 갖다 준 거야. 거기서 먼저 떡이 오니까 또 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어제 그제 그 사람이 뭘 들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너무 사모님이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많이 주어서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왔어요 하면서 뭐 과일하고 또 뭘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교회를 오자 그러니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뭐냐면 먼저 집에 초청이 되고 구역에 초청이 돼서 그 다음에 교회를 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부활절 뭐 새생명 축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구역에서 관계를 맺으니까 이른바 후속 조치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어쩌다가 오면 그날 오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싹 안 오는 율이 80%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 교회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역은 그 자체가 바로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구역은 교회다. 시작. 구역은 교회다. 다시 말해서 구역 안에, 그 소그룹 안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으며 섬김이 있으며 그리고 뭐요? 중보기도가 있고 또 전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요? 구역교회예요. 그리고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와서 이렇게 설교 듣고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라는 그런 구역을 이름을 그렇게 바꾸기도 해요. 요새 여러분 다 이렇게 외로워하는데 이 외로움을 아무리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지만 인간은 외로울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이버 공간에 이 카톡방, 여러분 카톡이라는 게 우리나라 토종 그 SNS인데도 한 1억 5천만 명이가 가입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거의 90% 이상 해외 동포들도 다 카톡 쓰잖아요.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편안하니까 이제 카톡으로 막 해서 얼마나 이 방이 많아요. 저도 그냥 하루에도 몇백 개 카톡 그래가지고 카톡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공예가 될 정도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서 뭔가 하나의 가족이 되길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의 밴드라는 것이 그 밴드가 원래 뭐냐면 교회의 구역이라는 말이 밴드예요. 감리교에서 밴드가 우리 말로는 속이라고 그래요. 속. 혹시 감리교 출신들 익숙할 겁니다. 속이라고 그래요. 감리교는. 그게 밴드예요. 영어로 밴드. 요한 웨슬레가 시작한.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는 구역이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다락방이라고도 또 침례교 같은 이런 데서는 최근에 목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목장. 그래서 그 목장에 이제 구역장이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 그래서 남자를 목자로 세우고 그 목자의 아내를 목녀라고 그래요. 목녀. 조금 좀 발음이 목녀하니까 꼭 뭐 목매는 것 같고 이상해. 그런데도 그 의미를 그 어떤 명칭이나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컨텐츠, 그 내용,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성경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원형이다. 원조다. 그거는 다 동일하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라는 게 뭐예요? 한자 그 자체도 말하면 같이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 입이 식구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교회가 집에서 아까도 했죠. 떡을 뗐다 그랬어요.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섬겼다. 이게 바로 구역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구역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느끼고 성취감을, 가치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주일날 와서 봉사한다고 그러지만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남녀성교회, 뭐 성가대, 교회학교, 뭐 반사하지만은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한 10% 20%예요. 전체 성도의 10% 20%가 주일날 와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봉사하고 사역을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꾼이라기보다는 구경꾼이 되기가 쉬워요.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헌금 내고 그리고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생활이에요.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삶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역에서는 대여섯 명이 모인다 그러면 대여섯 명이 다 뭐냐면 자기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역장이 있고 부구역장이 있고 또 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교사나 강사로 있고 어떤 사람은 연락하는데 또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연락하고 사람 모으고 자리 마련하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또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뭐요? 그 음식을 담당하게 하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뭐냐면 모든 성도가 구역에서는, 구역 교회에서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뭐 크게 실패하더라도 큰 실패가 아니고, 또 민망하고 창피할 수도 없네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와서 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지만, 구역에서 작은 단위의 구역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누구나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구역 교회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현장 소그룹의 모든 유익을 구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동성과 유연성, 얼마든지 시간, 장소, 내용, 방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뭐 예배 시간을 바꾼다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뭐요, 구역은 얼마든지 시간 바꿀 수 있어요. 구역장이 뭐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과 요일을 바꿀 수 있어요. 장소도 바꿀 수 있어야 A 성도의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다 그러면 B 성도의 집에서 모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성이, 쉽게 말하면은 신축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침투성과 확장성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 가려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역 교회는 어디든지 땅끝까지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주세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뭘 또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가족으로, 공동체로 모이라고 합니까? 자꾸 그러면 나 아예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교회가 되려면 바로 뭐예요? 구역교회가. 꼭 그것이 뭐 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그런 생각,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12명의 가족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시교회를 나오는데 나에게 예수님의 그 12명의 그 예수 구역에 소속된 제자들처럼 나에게 12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12명의 우리 제자들을, 성도들을 섬기며 돌보며 예수님처럼 그들을 내가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구역장이 되는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신도로서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요, 구역장이나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구역을 몇 명의 성도를 내가 돌보면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 전도해서 그걸 늘려가면서 또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밥을 사가며 선물을 사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목양을 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목자가 되는 삶을 꾸준히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함으로 그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취하는 그런 은혜가 저는 평신도로서는 최고의 은혜다. 공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에스겔서 3장 17절 21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바로 에스겔 같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구역이라는 걸, 자 시편 16편 6절 말씀, 여러분 이 시편 16편 6절 말씀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기 구역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와요. 구역은,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구역이 바로 기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업은 뭐냐? 영적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이에요. 그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단 몇 명이라도 그들이 나의 기업이 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행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영어로 Christ's Ambassador, CA라고 그래 보통 우리가 약자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대행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너도 목자가 되거라. 우리는 목자가 되어 양을 알고 인도하고 돌보고 지키고 찾고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표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구역을 통해서 이 몇 사람에게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와서 은혜만 받고 천국 가 죽을 때까지만 기다려서 천국에만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믿는 즉시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요, 사실 편하긴 제일 편해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니 오늘 여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희생으로 아무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값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써먹겠어요? 안 써먹겠어요? 우리를 써먹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구원은 우리가 전적인 은혜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천국에 입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 전도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투입이 된 영적 전사로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가, 여러분 왜 전신갑주를 입으러? 사진 찍으려고 전신갑주 입습니까? 전신갑주는 바로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투입되는 거예요. 구역을 돌보고 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뭐예요?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기본적인 영성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나만 복받고 나만 뭐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몇 명의 여러 성도를 섬겨야 돼요. 구역장에 대해서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가 돼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저는 이제 일터 사도로 우리 교회에서 여기 지금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구역을 앞으로 형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다니든 또는 사업을 하든 단지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파송된 자가 일터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터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거기다가 무슨 교회를 건축합니까? 바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거기서 바로 뭐예요?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누고 거기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 구역장,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화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급이 뭡니까? 저는 상급이요, 천국 가가지고 무슨 금면류관 쓰는 게 상급,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성취감, 진정한 보람,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로서의 영혼 구원과 사람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맡겨서 수많은 작은 구역을 열심히 섬기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면류관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산부 예배자들 이 구정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나리어 주시사 예수님과 같은 구역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